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명장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그 병사의 나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병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졌으며 사람들로부터 웃기게 되고 그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 병사가 잘못을 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알렉산더 너는 절장부야. 그리고 그렇게 놀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의 그 행동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 병사를 막사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에도 이 병사는 술에 취해서 바닥에서 들어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 병사는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붙였어요. 이렇게 좀 모자라고 부족한 이 바보스런 졸개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내 이름과 똑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제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 인생을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까? 그 축복의 조건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과 축복은 공존하는 것이며 함께 가는
같이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가능성이 커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정말 가능성이 커지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을 받는 것은 읽는 자, 듣는 자보다 지키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떠하며 그가 받을 축복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그 복을,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인데요, 첫째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등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말씀이 강조가 됐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차고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강조하신 이 말씀은,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서, 가난한 처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연약한 건강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내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는 그만큼 나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수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고생, 고통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본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더 좋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이 각박한 현대 생활에서요, 주일 성수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온전한 헌신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 너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불러드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린 문의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로는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는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셋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있다고, 이 세 가지를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축복입니까? 8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와 축복을,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좌우된다는 그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 돈은 많이 있어도
건강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풍족한 재벌도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인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린 문이란 바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입시, 취직, 결혼, 사업, 승진, 건강, 그리고 성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이 문들을 하나님께서 닫기 시작을 하면 누가 그 문을 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고 성공의 복을 누리게 되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이기는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뭔가 마음을 다했으니 이제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이제는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 예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시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험의 때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때가 시험의 때. 마지막 때에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때는 너 힘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누가요? 주님이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으니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7년 환란 속에서도 넘어지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 그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때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엄청 많아지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 있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사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유린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요즘 오늘날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간음을 하도록 가진 유혹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쾌락,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지성과 양식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 앞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중심을 가지라고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이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가 나오게 되고 사탄 마귀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고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고 강력한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오늘 11절에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마귀가 날뛰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너가 받은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과 멸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멸류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가 나오게 돼서 나를 이기고 나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까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환난의 시간에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열린 문의 축복이 있고 둘째로는 시험의 때를 이기는 축복이 있고 이제 끝으로 셋째는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기둥이 된 자에게 사역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성전의 육중한 중량을 바치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전을 계승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진정 교회에는 이렇게 기둥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짐도 있지만은 성도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랑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쓰임을 받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축복으로 감당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세상에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하나님만이 아는 진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느 날 한 행상인이 여윤숙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졸지에 그냥 살인자로 몰려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이 행상인은, 이 나그네는 아무 죄도 없어요. 무죄한 죄인데, 무죄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알리바이를 제시할 길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 후로 3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백발이 된 이 행상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감옥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같은 감방의 동료 재수 한 사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30년 전에 그 여인숙의 살인범이 바로 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서로 간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누다가 이제 나는 뭐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30년 전에 살인범으로 이렇게 다 과거 이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그 무지한 범죄 때문에 한 엉뚱한 한 행상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그냥 진실을 고백하고야 말았어요. 사람은 비록 그의 결백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진실을 알고 결국은 진실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에게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